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월요일엔 책을 읽읍시다 시간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아직 책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보시면서 대화하는 분위기로 함께 제가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자주 보는 스토리라인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책을 읽어드리는 영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책이 아직은 어린애들 책이라서 굉장히 짧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제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함께 여러분들과 제 목소리와 제 얼굴이 나오게, 그리고 함께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을 이렇게 밑줄을 친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함께 지금까지 따라와 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책이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미있진 않지만 뜨겁고 영성이 깊은 책을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마지막 끝까지 다 읽을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11장까지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우리 내면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씩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2장을 읽어드릴 건데요.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죠. 12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입력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지만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동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탠리 존슨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임종의 순간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겨우 몇 마디를 할 수 있었다. 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은요, 인도에서 감리교 선교사로 섬기고 계셨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노년에가 되셔서 몸이 굳어지고 말밖에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몸 상태가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요, 스탠리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가장 내부에 있는 줄이 가장 튼튼하다. 나에게는 내 믿음을 받쳐줄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었던 스탠리 선교사님도 함몰 웅덩이 증후군 현상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 함몰 웅덩이 증후군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 싱크홀, 그것을 말을 하는 건데요. 밑에 지반이 약해져서 위에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같이 가라앉아서 큰 구멍이 생겨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함몰 웅덩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함몰 웅덩이 현상의 가장 원인이 되는 부분은 바로 밑에 지반이 약해져서 내면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스탠리 선교사님도 같은 현상을 내면적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을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아무리 훌륭한 삶을 구가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부의 줄을 시험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함몰 웅덩이 증후군, 외부가 멀쩡하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보다 내부의 세계를 견고하게 다지고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스탠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굉장히 분주하게 사시긴 하셨지만 이 분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시간을 내어서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훈련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알았다. 영적으로 거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스토리,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면 세계, 즉 그분들의 기초적인 삶이 굉장히 튼튼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장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내용 중에 고독과 침묵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책을 읽으면서 봤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과 침묵 중에 듣게 되는 것들은 외면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내면화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예전에 IBM에서 처음으로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컴퓨터와 프린터,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7,200불이라는 돈을 거금을 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가지고 왔는데도 그 세일즈맨이 그 컴퓨터,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일즈맨도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 문서 작업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스탠리 목사님이 3주 동안 그것을 고민을 하시면서 연구를 하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점이 바로 뭐냐면은 엔터, 키보드의 엔터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익혀야 했던 것은 엔터의 기능이었다. 설명서에서는 내 앞에 놓여있는 스크린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쳐도 된다고 했지만 엔터를 치기 전까지 컴퓨터가 내가 친 단어를 하나도 듣지 못했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친 말이 아무리 훌륭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컴퓨터 심장부에 있는 파일, 즉 기억장치에 입력하기 전까지는 그저 스크린 위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요, 그 문장, 그 전체적인 그 문서의 편집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엔터를 치고 우리가 저장을 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말을 짓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우리가 완성이 되었다고 얘기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기도가 독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즉 나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과 훈련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 기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다. 그것은 상호 교통이며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위로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위로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야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쓰신 것처럼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라는 이 단어가 어찌 보면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위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와 함께 했었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무엘아 엔터를 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야 할 그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엔터를 눌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훈련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나누는데요. 바로 첫 번째 단계는 고독과 침묵,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사무엘이 경험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엔터를 치는 것, 바로 성찰과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엔터를 쳤었을 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깊은 곳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행히 성찰과 묵상이 담긴 그 구절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편에 많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묵상은 시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을 천국 주파수에 맞추는 것과 같다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주파수에 맞춘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과 천국의 그 주파수가 지금은 맞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이죠. 이 불협화음이 같이 함께 맞을 때 화음이 되는 것이고요. 더 예쁜 뮤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삶과 천국의 그 삶이 서로 불협화음을 일어나고 있다면 그 불협화음이 점점 맞아가게끔 튠업을 하고 화음 조절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면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분주한 상태에서 내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정서적으로 숨이 가쁜데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밀실에 들어갈 때가 많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숨이 가쁜 상태, 즉 우리의 세상의 그 분주함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하나님과의 그 밀실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 밀실에서는 그 너무나도 분주한 우리의 사고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찰과 묵상은요, 어느 정도의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때에 그 상황적인 부분을 우리가 상상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만 그 상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던 많은 제자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맥도날드 목사님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곳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빈손을 보시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에 나의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는 것, 즉 자기 포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내면 세계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방탕하고 음침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었던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결과가 일어나게 했었던 것은 바로 어거스틴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입력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질서가 우리가 바로 잡히기 원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엔 책을 읽읍시다 시간에 홍대권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